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네, 아멘.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요즘에 이렇게 운동을 좀 다시 시작했습니다. 뱃살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체지방 검사를 했더니 조금 복부가 많더라고요.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체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좀 다시 저를 좀 스스로 좀 갱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도전도 있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이렇게 헬스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바로 자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폼이 틀어지면 바로 부상이 옵니다. 특히 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히 무게를 많이 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많이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잘못된 자세로 이걸 계속 들다 보면 어깨 같은 데가 허리나 금방 부상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운동이 건강하게 바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헬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태도가 틀어진 채 열심을 다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신앙만큼 무서운 신앙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해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자세로, 그 누구와 함께 어떤 자세로 바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매번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쭉 이상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일단 뭐 제가 범위 안에서 팔복이 또 끝나고 이어서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 팔복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이 팔복을 통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가운데에 이게 그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은 어떤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팔복이니까 8가지 복이겠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 뭐냐면 내면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서 주신 복, 내면의 복. 그래서 내가 천국을 경험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너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냐라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왜? 천국을 감사해요. 기억을 못 해주셔서 감사해요. 천국을 받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막 애통해서가 위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애통이 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본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결국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왜 배부릅니까?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의의 배부름을 맛보았더니 내 안에 진짜 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진 것이 없구나. 천국은 의로운 나라인데 주님을 만날수록 내 안에는 뭐예요? 의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마름, 갈증이 시작된다는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속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속이 바뀌어야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겉으로 바뀌는 척하지만 본질은 안 바뀌게 돼요. 속이 바꿔야 진짜 겉이 바뀌어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이야기가 그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내면의 변화가 된 제가
어떻게 외적으로 변화된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첫 번째 외형의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엘레에몬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동사예요. 명사로는 엘레오스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쓰는 히브리어로 대응해서 쓸 때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로 대응해서 쓰게 됩니다. 슬픔, 애통이란 뜻이 있는 라함은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란 뜻이 있는 헤세드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헤세드란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휼이란 단어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돕는, 이런 이미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헤세드란 단어는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헤세드는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자, 시편 62편 12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볼게요. 시편 62편 12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주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 저 사람 불쌍해,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 보면 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반응이 아니라 이 긍휼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어쨌든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를요, 누가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깊이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슬픔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사건에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사건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긍휼의 모델을 뽑으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 버리냐면, 어디서 멈추냐면 저 사람 불쌍해, 그냥 내 감정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내 감정으로 돕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건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안에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그것으로 이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지 단순히 여러분 내 감정, 내 짠함, 우리 유난히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짠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또 유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팔복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차원의 것과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어떤 그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원칙과 질서와 공의를 파괴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긍휼은요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는 것 자체가 이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원칙을 지키고 공의를 지켜가지만 거기서 에이 그냥 법대로 해, 법대로.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법대로 해버려, 속 시원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진짜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상태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긍휼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삶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도와줘, 이렇게 가버리면 불쌍히 여겨줘, 그럼 편하잖아, 좀 긍휼히 여겨.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광고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을 못 먹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 질병에 든 아이들. 그 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최대한 그 아이들을 불쌍히 비춰줍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긍휼을 자극하니까요.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또 반대로 그걸 돕는 자들은 또 어떤 마음의 심리가 있습니까? 아, 나 도와줬어, 나 이렇게 했어, 나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 라고 하는데,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때로는 냉철합니다. 굉장히 냉철합니다. 왜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는 거니까요.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냉철해지지를 못합니다. 이건요, 긍휼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단순히 불쌍하다는 개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걸 지켜가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연민이 많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긍휼이 많아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원문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선을 베풀었는가를 묻지 않아요. 단순히 나 잘 베풀었어 라는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팔복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마저도 어때요? 그 속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해관계와 그 사람의 이해관계와 딱 부딪혀 버릴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7번 용서해 준다, 어때요? 그죠? 대단한 거죠. 한 3번 정도 용서해 줘도 우리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삼진아웃 제도, 3번 정도도 대단하죠.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씩 70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너 한 번, 너 두 번, 너 이번에 세 번, 너 70번 이렇게 세는 건 뭐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 너 이번엔 15번이야. 너 16번이야. 이거는 용서가 아니죠. 뭡니까? 여기서 주님이 7번씩 70번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주님이 무슨 비유를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하세요.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줘요.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너 빚 왜 안 갚아? 그러면서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다시 그 종을 불러옵니다. 야,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는요, 다른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걸 모르는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감정으로 가요. 우리 한국은 더더욱 그래요. 짠해라, 오메오메 불쌍해라,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특히 보면은. 그거를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휼과 그거는 엄연히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출발 자체가 다르잖아요. 더 깊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의 샤머니즘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안에 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고 나의 죽음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놈은 철들어야 돼. 여러분, 언제 철들까요? 결혼하면 자식들이 철들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철들까요? 아니요. 은혜를 알아야 철이 들더라고요. 이건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은혜를 알아야 철이 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가 계속 나타나냐면 분노가 나타납니다. 화가 납니다. 왜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면 어떠냐면 저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 인간, 처음엔 저 인간을 보면 부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와요. 근데 내가 은혜를 알면 어때요? 저 인간마저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시죠? 저 인간마저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해석이 바뀌어져요.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건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 취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고, 그게 바뀌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에 대한 해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물론요, 여전히 마주하는 거는 힘들긴 하겠죠. 그게 뭐 일순간에 바뀐다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예전에는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분노와 내 감정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의 해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를 아주 심한 학교 폭력을 좀 당했어요. 학교 폭력이 아니죠. 동네 폭력이죠. 저희 시골에서는 원래 선배들이, 여기 시골 출신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시골은 그런 게 있어요. 선배가 후배들 훈육한다는 목적으로 집합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뭐 때리기도 하고. 근데 저도 2살 많은 제 친구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에게 그런 이제 심한 한 3년 정도 굉장히 심한 폭력을 좀 당했었습니다. 어떨 땐 묶어놓고 때리기도 하고요. 친구들끼리 싸움도 시키기도 하고요. 술도 먹이고 담배도 억지로 시킵니다. 또 주말이 되면 자기네 집에 불러와요.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 2시가 싫어요. 왜냐하면 맨날 2시에 집합을 시켰고, 제가 한때 축구를 싫어했던 이유가 맨날 축구를 시켜요. 아니 자기네 집 일을 시켜요. 종같이. 한 번 또 산에 끌고 가요. 그래 놓고는 또 술을 먹이고 담배를 시키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서 맞기도 하고. 그러다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한테, 밭에서 일하시던 저희 큰아버지한테 그 현장이 발각돼서 이제 요 사건이 확 드러난 거죠. 한 3년 이렇게 그랬어요. 제 안에 그 형에 대한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있지요. 죄송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제가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하지, 옛날에는 포인트가 앞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진행할 때에 강압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면 또 아이들이, 또 교회 안에서 애들이 형들이 동생들 괴롭히거나 그러면 저는 그 순간 확 돌아가지고 이놈 새끼들, 제가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형의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여러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쳤으니까요. 사고 많이 쳤어요. 그러다가 삶이 이렇게 좀 어렵게 흘러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제가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제 안에 그 형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인간도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지금 본다 그러면 마음이 막 편하거나 막 사랑이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뭐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저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불평과 분노는 어느 순간 살아가고, 저 사람 안에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가게 돼요. 이게 철이 든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또 다른 영역에서는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영역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긍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걸 알고 그걸 깨달은 사람은 무엇으로 가냐면, 자기의 관계 안에서 꼭 뭐로 이어지냐면 기도로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 바로 치열하고 부대끼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겁니다. 분명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내 안에는 이 문제가 뜻대로 잘 안 돼요.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을 해주는 과정이요, 여러분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은혜를 깨닫고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해결됐어. 여러분 자꾸만 신앙을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을 한 방에 뭐가 되고 무슨 뭐 한방, 이런 한방 신앙으로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용서가 한 방에 돼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번에 변화돼요? 아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듯이 점진적으로. 왜요? 그 점진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요. 갑자기 해결되면 알까요? 몰라요. 사도 바울 외에는요 우린 다 교만해서요, 갑자기 은혜를 주면요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마치 이거 보면 조건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사하여 주세요. 내가 용서해 줄 건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조건부처럼 들려요. 왜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세요.
주기도문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기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주기도문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 용서를 내가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 받은 자는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내 죄만요. 솔직히 우리는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누구에게 푸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다 풀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편에게서 받은 분노를 누구에게 쏟습니까? 이놈의 자식들한테 쏟아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더 강하게 풀어버려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모르면요, 놓쳐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흘러가요. 반대로요, 내가 1만 달러트 탕감 받았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휴, 기도하자로 가요. 저 인간이나 나나 별반 무슨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가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소원 비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샤머니즘은 소원 비는 거죠. 이방 종교는 다 그렇게 가요. 기독교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내 소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화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가요, 신과 피조물이 대화를 합니까? 우리는 대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냥 난리를 치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넉넉해질 수가 없어요. 저 인간을 보는데 넉넉합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초연한 자세를 보이시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넉넉하지 못해요, 우리는요. 긍휼을 놓쳐버린 순간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 우리 진짜 실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잠언 4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마음 지킬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심장에다가 무슨 보호막을 차고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있겠죠. 이런 거죠. 저희 아들이 유치원 이제 하교를 시킬 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유치원에 불만이 하나예요. 꼭 애를 찾아서 나오는 그 문 입구에 놀이터가 있어요. 저는 빨리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야 되고 춥고 피곤해요. 일단 일 끝나고 와서 일을 찾아내니까 피곤하잖아요.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얘는 어때요? 나오자마자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놀이터가 거기에 있잖아요. 얘는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놨는지.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간다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그 놀이터 치워버리면 우리 지유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개념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을 거기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제거하거나 보호하면 지킬 수는 있어요. 소극적에. 이거는 그냥 깊이 드러나거나 자라나지를 못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게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였다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죄된 곳에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것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만 아예 은혜의 자리를 쫓아가겠어. 반대 정신이죠.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쫓아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마음을 빼앗은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내 삶이 더 적극적으로 은혜를 따를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맛볼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내 감정, 내 어떠한 연민, 나의 어떤 사람은 긍휼이 많은, 기질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은 더 잘한 거고 적은 사람은 못하는 삶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지켜서 은혜의 쪽으로 가게 되다 보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긍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니까요. 내가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에요. 긍휼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21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방의 나그네에 대해서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3대 약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하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업신여기면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노가 맹렬하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무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옷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해요. 왜요? 이스라엘은 아침과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옷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커요. 그래서 그게 이불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옷을 저당 잡아서 줘버리면 이 사람은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죽을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2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장 27절. 다 찾으셨죠? 자, 출애굽기 22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 자비로운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네가 돈을 꾸어줘야 될 때가 있고 힘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저당 잡혀서 그걸 지켜야 될 수많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혼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때요? 속 시원하십니까? 찝찝하지요. 그게 부모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애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혼을 내고 벌을 주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그 마음이 없다면 너는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너는 긍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와 맞지 않는 자들, 나를 어렵게 하는 자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한번 쭉 점검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노숙자들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나오면 항상 거기 옆에 보면 아줌마가 젊은 엄마가 아기 하나를 이렇게 포대기 안고 이렇게 앉아 있어 구걸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분들한테 돈을 주면 이분들이 하나의 조직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 윗 조직한테 상납을 해야 돼요. 아니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상납하지 않거나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그걸로 마약을 삽니다.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먹으면 며칠 동안 배가 고파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돈을 주면.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걸 줬어요. 왜냐하면 돈을 줘봤자 마약을 사니까요. 약을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악순환인 겁니다.
먹을 걸 준 적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뭐가 있냐면 내가 한번 돕는 그것으로 그 가난이 끊어지거나 뭔가 해결이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섬기는 분들은 어떠냐면 나 한번 도왔어. 우리 칭찬 스티커에 도장 딱 찍는 그런 마음. 어려운 사람 도왔어. 나 긍휼히 했어. 이렇게 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 노숙자를 섬길 때는 어떨 때는 좀 냉철해요. 아마 성도님들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되게 냉철하게 대하는 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전에 굉장히 무례하고 우리 여자 교육자들을 힘들게 하고 위협을 했던 어떤 한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분 때문에 우리 그 로비의 현관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이분이 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열면 그냥 바로 교회에 내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또 주방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가스 밸브도 안 잠가 놓고 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문을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 신목사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술 먹고 밖에서 신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질 않나. 그러니까 어떨 때 성도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로비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힘들겠어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주 강하게 나가요. 그리고 강해 보이는 상대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약하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여자 교육자들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는 막 기고만장이에요. 근데 일단 저나 예전에 있던 우리 황민 목사님은 덩치가 크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이게 실실 이렇게 굽실굽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한 가지를 다시 점검했어요. 그렇게 옳고 바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엄하게도 해야 합니다. 일단은 내 성도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이걸 점검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 마음에 도끼가 빠졌는가? 저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 그게 빠졌는가? 내 마음 안에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단순히 외적으로 저들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에게 저들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서가 중요합니다. 법도 중요합니다. 공의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간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의 모든 한국교회 대부분이 인간적인 긍휼, 저들의 불쌍한 자니까라는 인정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도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의로 인해서 질서도 없이 그저 내 감정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것으로 많은 실수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질서를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자가 놓치지 말고 깔고 가야 될 기본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과연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요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위가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팔보기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씨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붙들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내가 입었음을 확인하며 그 안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면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요? 계속 은혜를 구하거든요. 계속 나 스스로를 점검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였지. 그리고 그런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거든요. 그래서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 삶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하나 남아있는 어떤 한 숙제를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대상이 한 명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막 우리 목사님 또 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전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들켰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분노와 화가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노력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 제가 팔복 설교를 제가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를 건드리시거든요. 저희 속을 건드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는 신앙이 참 귀한 분들이 더 많으셔서 이미 주님의 그 긍휼로 충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정이 다 달라요. 근데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배워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요.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처럼 의에 줄이고 예수로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로 배부르니까, 예수로 충만하니까 내 삶에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에요,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베푼 그 대상이 내 긍휼을 못 알아주면 어떤지 아세요? 뿔따구가 올라와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배워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천천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우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서 나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내 의로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 하나님, 나는 그런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1만 달란트를 나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탕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겸손함, 감격이 내 삶을 충만하게 지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의 모든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빚을 주님이 탕감해 주실 때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탕감받았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야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아야만 이 땅에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휼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긍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십자가가 바로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율법을 깨뜨리지 않고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긍휼을 배워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긍휼을 가득 부어주셔서 내 인간적인 감정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너머 가운데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그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 긍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주님의 그 긍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그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내 마음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아 라는, 또 그를 바라보면 분노가 있으십니까? 누가 보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꺼내어서 주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주님, 잘 안 되더라도 주님,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까지 가지 못하더라면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100데나리온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당장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먼저는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그렇게 주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한 단계 더 점진적으로 내 마음 안에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은혜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내 삶이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묵상을 놓고 좀 기도합시다.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가장 첫 걸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견고한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주시는 대로 주님,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고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이고 나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길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자비로운 자라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자비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직장들, 교회 식구들,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그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내가 속해 식구들, 또 내 가족들, 직장,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 다른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넉넉히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비를 품어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말씀 묵상 학교가 지난 한 주 있었습니다.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강사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묵상 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 학교가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로 세워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조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그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의 그 어떤 리더십으로서 잘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든 청포도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저와 신경의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는 저와 신 목사님 목회자들이 먼저는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해야죠. 목회자들이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는 저와 신 목사님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꿈이든 청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묵상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와 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리더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바르게 서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요, 이 교회 반주자들을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주일 일부 반주자, 새벽 반주자, 또 수요 중보기도의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또 드럼 연주할 자도 필요하고 방송을 섬길 분들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건 너무 즐거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원활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반주자와 방송 섬김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가장 소중한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길 반주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일 일부, 수요 중보기도, 새벽 반주, 하나님 방송 섬김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함께 교회를 꿈꿔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드럼 연주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굳게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합법화를 맡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이 일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일을 감당하는 리더십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 주님 아버지 이 부분을 막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해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악해갑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또 섬길 부분들을 섬기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를 대적하려는 모든 악한 법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몸 기도문과 한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들을 충분히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수요 중보기도에 함께 하실 분들은 12시 10분까지 기도하시고 거기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긍휼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